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연수의 수중에 거두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려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많은 시편들이 많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전전하면서 도망 다니던 그런 시기에 31편도 쓰여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몇몇 구절들은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그일라에 도망했던 사건과 일치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느라. 그때 사울이 그곳에서 추격해 왔고 또는 그는 다시 십광야로 피신하였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1편이 다윗이 박해받던 시절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일라 전이든 피신하기 전이든 아니면 후든 중요한 것은 박해받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을 만한 그런 고통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피했다.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가, 고난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 피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문제를 만나고 고통당할 때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사람과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은 아파트마다 혹은 동네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것과 피난처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거나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항상
가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가끔 기뻐할 수 있고 뭐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범사에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가능한 거죠. 이 땅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천국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소망을 천국에 두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 땅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내가 피난처를 천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 내가 나의 피난처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우리 시절에는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봤어요. 참 싫었어요. 그렇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또 시험 보고 또 맞을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점수 안 나왔다고 선생님 때리고 그러나 두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두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렵지 않습니까? 공부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선생님한테 맞을 일이 생각하니라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올 거야. 선생님이 나 칭찬해 주겠지. 그렇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윗은 한마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왜 그래요?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피난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야 된다.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뭐라고요? 산성이시다. 그렇죠? 견고한 성이다. 그렇죠? 피난처가 있다. 그렇죠? 피난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죠. 1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주님께 피하니이다. 피하오니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주님께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바위이고 요새고 산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고통도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고통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분명한 피난처가 되어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2003년에 출간된 지선아 사랑이라는 그런 이지선 자매가 쓴 책이 있는데 2022년 4월 달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다시 또 냈어요. 여러분 아마 이지선 씨가를 잘 알 거예요. 지금은 뭐 한동대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2003년에 그 전신 화상을 다 입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그 대학 팔팔한 그 대학교 때 화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그냥 얼굴이 완전히 정말 괴물처럼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2년 4월 달에 책을 내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어떻게 툭툭 털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손가락 하나 부러진 게 아니죠. 그의 얼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몸뚱아리 전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 시간을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끔찍한 사고가 어떻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지선 씨에게는 고통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디로 피난했습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 피난했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 피난했다. 고통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찾아오고요. 가정의 문제도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디로 빼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 그렇죠?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다. 그렇죠?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1장을 보면서, 저는 31장을 뭐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31장이 정말, 저는 어제 정말 믿어지고 정말 확신에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나의 피난처가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고난이 찾아와도 아직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피난처가 있었구나. 피난처가 있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제 31장을 묵상하다가 31장이 정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깨닫게 되었구나. 참 놀랍다. 내가 몇 번을 설교했는데도 이것이 그냥 믿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설교했을까?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31편은 진짜 피난처가 믿어지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31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설교자나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고요,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것입니까?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영이 뭐냐면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몸을 좀 다쳐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은 중요합니다.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피난처 대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대신 그분께 맡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잘 알죠? 그렇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때. 그런데 그 겨자씨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명이 있다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활조식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활조식충, 사조식충식. 활조식충. 살아있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날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피난처 대신 나의 생명을 맡길 만한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실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죠?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 빈정거릴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거기에 뜻을 두고 생명을 들면요, 우리도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빨리 갑니다. 예. 아이들, 어제는 제가 이렇게 큰 아들을 어제 이렇게 재우려고 좀 이렇게 들었는데, 무거워요. 얼마나 많이 컸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쑥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많이 컸어요. 그렇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하루하루 빠른 광속 같은 시간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환경을 많이 바꿔도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환경을 많이 바꿔도 내가 30평 이상 집에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주님 붙잡고 할렐루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참 나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오늘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정말 빠른 광속 같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 만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더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곧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난처 대신 그분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다윗은 쇠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온몸과 마음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눈과 혼과 몸이 다 쇠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고통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렇죠? 기력이 얼마나 약해졌느냐면,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더욱 어려운 게 뭐라 그러냐면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고통 중에. 그렇죠?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정말 그렇죠? 사람이 피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4절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그렇죠? 꾀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몸은 새하여지고 뼈까지 막 시리고 아픈 그런 상태. 그렇죠? 그런 속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14절에요. 앞에 피난처가 없으면요, 14절은요 객기예요. 객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4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악한 자들이 나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피난처가 있었기 때문에 14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이 고백되기 위해서는 피난처 대신 그분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어떠한 쇠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 다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홍수와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4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피난처 대신 그 고백을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오늘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시편 31편을 우리 묵상하면서 내 시편 31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